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과거, 바꿀 수 있는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2017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 마지막 점에 서 있는 이 시점 생각해보며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는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유카나츠라는 곳은 겨울이 너무 추워서 눈 축제가 열리고, 또 중국 하얼빈도 너무 추워서 빙등제라고 하는 얼음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에 가면 눈과 얼음으로 만든 5층 높이가 넘는 그런 건물을 포함해서 아주 웅장하고 정교한 조각품들이 시내에 줄지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되어서 마치 실물 같아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감탄을 끌어내던 그 대단한 것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봄이 오기 전에 다 녹아내려 버린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사라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부터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쌓기 시작했던 만리장성의 총 길이는 6,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높이는 9m고 폭은 아래쪽은 9m, 위는 4.5m.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입니다. 이 만리장성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진시황제 이후에 만리장성의 증축과 보수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왕조인 명나라는 그 만리장성을 넘어왔던 만주족에 의해서 멸망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요소마다 아주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나바론 요새라든지 독수리 요새 같은 우리 흔히 들어보았던 그런 요새를 지었던 히틀러는 자신이 지은 지하 요새 속에서 자살하고 끝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2017년 마지막 주일이요, 오늘 2017년을 마지막 보내는 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다름박질하면서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혹 허공을 치고 헛수고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붙들면, 저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아서 그거 끌어안았는데 혹 눈으로 조각해 놓은 그 조각품이나 얼음으로 조각해 놓은 것들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면, 그거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여러분과 나를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모든 사실은 다 다릅니다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빗들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빗들여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도 못다 이룬 자기 사업과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좀 더 큰 사업을 이루지 못했다고, 더 높은 직책에 오르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면서 후회하고 죽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도대체 저들은 뭘 후회했을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못다 이룬 것, 더 못 가진 것, 더 못 이룬 것, 더 높은 자리 못 차지한 것을 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떠나야 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1년을 365일로 만들어서 회개하고 정리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멘. 마지막 어느 순간 결산할 수 없이 그냥 떠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이 시점에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지나온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다,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다 하는 것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 나를 평가합니다. 과거를 보고 오늘 내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별 신통한 능력도 없는데 왕년에 좋은 학교 하나 나왔다고, 잠깐 동안 반짝 경력이 있다고, 이력서 그럴듯하게 잘 쓰면 좋은 기업에 채용되기도 하고 인정도 받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 내게 실제 능력이 있는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바꾸려 해도 이미 바꿀 수도 없는 졸업장과 성적표, 내 살아온 지난 과거의 날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를 얼마나 지독하게 얽어매고 좌우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들들 볶아서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죄악의 아픔이 나를 심판하는 전과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은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 나를 계속 올가맬 것입니다.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아픔들을 오늘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행을 다 사하고 우리 죄가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면 3장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왕년에
얼마나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떤 대단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남들이 갖기를 원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소유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과거의 왕년의 경력들이 더 이상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자녀로 오늘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오늘 현재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슬픈 과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현재만 보고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에 세계 열강 앞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거 기억하지 말고 그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필요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테니까 그것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현재 어디 있느냐를 보시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 여러분과 내가 어디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현재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쓰십니다.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십니다. 오늘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서서 무엇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고통도 해석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 발에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이 과거에 얼마나 더러웠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과거 그 여인의 더러웠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면서 용서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눈물의 아픔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다 놓고 영접하면서 새 은혜를 넘치게 받는 감사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은 앞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거든요. 그 여인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어야 할 미담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므로 그녀의 현재를 뭘로 바꿔서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고 나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과거의 업적이나 부끄러운 일 때문에 내 미래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바꾸십니다. 현재의 결과를, 미래를, 여러분 현재의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이력이든 부끄러운 실패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평가가 그냥 과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만 아닌 것처럼 오늘 미래 또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 내가 어디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의 결단에 의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미래는 지나간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 내가 어디 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현재를 다름박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변경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점쟁이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에 변경될 수 없는 미래에 감춰진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오늘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냥 장차 일어날 일들을 호기심이나 채우는 점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줘서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현재를 경고하기 위해서지 미리 정해져 있는 변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가 현재에 따라 다르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잘 하려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대로 갈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서 경고해서 오늘 바르게 살게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누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현재 내 결단 안에서 현재 내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지금 현재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present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도 있어요? 선물이 프레젠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앞에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오늘 현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오늘 현재는 과거의 뭐예요?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여는 키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결과가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로 선물로 주셔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만 연습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습 없이 올려진 연극은 무효다 그랬어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치를 수 없는 우리 인생은 그냥 무효,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내가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르게 살면 과거는 현재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 그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배경 역할을 할 것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의 누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즐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지금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새로운 기회, 새롭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잘 풀어진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고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더러 그냥 그렇게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두 가지 표어를 정했어요. 하나는 감동이에요. 저는 요즘 감동이 사라진 시대예요. 감동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감동시켜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을 다시 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 불가능한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뿐 아니라 우리 일생을 들여다보면 일생 그만두고 지난 한 해만 놓고 봐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꿔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놈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미래는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한숨 짓게 하는 것들이 없는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간에게 선물로 새로운 기회를, 현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서, 주님은 아까 했지만 과거 어디 있었느냐에 관심 안 가지신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어디 안에,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래서 그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질 것입니다.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 놓은 눈 조각이나 얼음 조각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주께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 연약하고 지우고 싶고 바꾸고 싶은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현재 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고 새 일을 시작하시겠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오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와, 이제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조용히 오늘 하루는 좀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신 현재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주님 주신 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안고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안고 참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새해 최소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3개의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지요. 꼭 정말로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시도 내가 너한테 3가지만 해주면 뭘 해줄까? 그때 딱 쓸 수 있는 그거를 쓰셔서 여러분 교회 내시면 교회에서 저희는 그것을 붙들고 사역자들과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부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말씀대로 되어 있는 여러분을 한 해 말에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안수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해 첫날을 이제 지나간 건 다 지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그 또한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멋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여 지우고 싶은 것들, 바꾸고 싶은 그 무엇, 하나님께 그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속죄 제물이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새로 주신 이 기회, 이 현재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고 바꾸고 싶은 그 과거들을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더 이상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려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귀가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지난 날들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발목을 잡고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결박하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기적의 장이 쓰여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아버지 하는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슬픈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체험하는 2018년이 되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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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늘을 결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로 주신 현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